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장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고향에 가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옛날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없었는데 30년 동안 그가 목수로서 그렇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디서 도대체 이러한 능력을 얻었느냐라고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마가는 적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걔가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누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이들도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이제 그의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상황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고향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외적인 그런 육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배척하지 않고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경험했던 지난날의 표면적인 그런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배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요. 우리가 때로는 어줍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얻은 박사학위를 받고 뭘 했다라고 그것 가지고 그 조그만 지식의 그러한 각도를 가지고 그 엄청난 360도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것으로 봄으로 인하여 그 안경을 끼고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알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알지 않는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면은 그는 초라하고 가난한 동네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그가 가정을 도맡아서 일해왔던 목수였고 태어날 때도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 위에서 나왔던 이였고 육체적으로 알 때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알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는다 하면서 영적으로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을 바울사도는 말해줍니다. 한때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이단이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잖아요. 다메섹까지.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세주시며
그리고 심판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가 깨닫고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든 그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들이며 끝까지 달려갔던 믿음의 경주를 했던 바울 사도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으로 바깥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 경험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고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고 바꿔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 지식이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겉모습 또 색안경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저 생각은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그 주변에 막 같이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줄 것 같아요. 나를 배척한다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엄청난 기적도 만들고 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는가?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또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권능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믿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행했다 그러면은 권능이 더 주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벌하는 듯이 그렇게 행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전도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전도를 해? 우리 가족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 우리 가족도 또 우리 고향 사람도 내가 그들을 전도할 수 없는데 뭐 먼 다른 동네에 가서 뭐 말씀을 뭐 전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논리 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었다 그러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데 지금 6절 하반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리 속의 논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가족이 비록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모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명씩 짝을 보내서 더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성경은 7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지팡이만 짚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등 다른 복음서에서는 평안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또 나옵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라고 먼저 외칩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들이 행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넘어가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막 고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기뻐할 때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막 귀신이 그렇게 통제되고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것을 막 신나서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러한 악한 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했던 또 가지고 있어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영생 얻음을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쉼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야 너희들 더 열심히 하자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쉼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도 그랬듯이요.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듯이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쉴 것을 요청합니다. 막 쉬고 있으면 일 중독이 돼가지고 워커홀릭이 위험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쉼을 가질 줄 알아야지만이 더 동력을 내서 또 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 좀 쉬고 있으면 막 죄책감이 들죠. 이 하루를 갖다 하루를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가지면서 누리게끔 하시는데 또 안식일을 만들어서 또 쉬게끔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쉴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성경은 14절부터 29절까지 안에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헤롯을 책망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라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냥 아내로 취한 거예요. 물론 헤로디아도 헤롯 왕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특히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뒀는데요. 세례 요한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명목이 없는 거예요. 헤롯한테 빨리 죽여라라고 막 해도 헤롯은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20절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부인된 헤로디아가 막 죽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생애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는데 그렇게 말하죠. 너무나 기뻐하면서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표현을 써요. 진짜 나라의 절반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관용어구였어요. 물론 우리 에스더서 4장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에스더를 향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속담이었어요. 속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든 다 주겠다.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이 딸이 헤로디한테 엄마한테 말하니까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헤롯은 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말했던 것에 때문에요.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말을 뱉어놓고는 이제 근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자기의 했던 말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언제나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 전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거쳐 나오지 않는 말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는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에베소에서요. 은혜의 말, 그리고 정직한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이란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말, 악한 말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말의 올무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올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시병을 보내가지고 목을 잘라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진짜 그의 죽음은요.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막아주시지. 이런 마음이 속에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역시 헤롯 왕이 다음에 목 잘라서 죽이잖아요. 다른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의 아들이 목 잘라서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잖아요. 막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자고. 만약에 그렇게 행한 죽음이 불행이고 그것이 저주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과 사람의 시각은 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질병에 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다음에 빈들에 나가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 계시냐고 막 쫓아다니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오는데 성경에서는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궁율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파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오자마자 엄청난 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먹였을 거예요. 막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하고 맛있는 것을 주고 막 그들에게 부욕해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영혼을 본 거예요. 영혼. 그들이 영혼의 목자가 없음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먹을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을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요. 다음에 7병이어일 때는 3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5병이어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줄였다라고 말하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200데나론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요. 이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봐라 해서 5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구제를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런 그 구제 때문에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전무하리라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밤을 맞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밤에 사경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사경은 여러분 이렇게 밤 시간을 4개로 나누죠.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씩.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동틀 무렵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파도와 막 힘겹게 하는 것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물론 그때 베드로가 나로 걷게 해달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마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령이다 한데 내니 안심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죠.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51절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랐는데 이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도리어 둔하여져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참 사람은 그래서 간사해요.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그것만 붙들려 가지고는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도록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달음 속에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 대신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때로는 선 지식이 또는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믿음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